2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시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또 창세기 4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e built a city라고 그가 도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성은 다른 말로 도시라는 얘기이고 또 이 도시라는 말에서 문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에서는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 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이인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경고를 이미 그들이 받았었고 실제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저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어떤 약속의 말씀, 그 인류가 그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희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고 오늘 이제 하와가 그 첫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류가 죄 지은 것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라는 그 희망과 그 안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낳게 되고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 관계를 다 끊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와 그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그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성경에 보시면 그 양의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그 농산물의 수확물의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의 농산물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의 경중을 따져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레위기의 제사에 관한 그 법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피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그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자세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예물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아벨과 달리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가인은 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인이 그 안색을 붉히고 분이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그의 삶과 그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6절에 보시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자세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창세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다 죄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벨은 죄가 없었으나 의인이었으나 오늘 그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의가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 신앙을 지키며 최소한의 그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속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리하는 자, 그 떠도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근거 없이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도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자기의 죄의 벌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소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가 그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진 표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16절에 가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성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19절 이하에 보시면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가정이 깨진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20절에 보시면 그 후손들 중에 가축 치는 자, 목축업이라는 것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고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고 22절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즉 산업과 같은 이러한 문명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부터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는 어떤 이 라멕의 굉장히 오만방자한 그런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무고한 아벨을 죽인 무고한 살인을 했던 자가 가인입니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정당방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가인도 그를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당방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한 것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그 문명이 발생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법적인 제도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벌을 받고 추방을 당하자 가인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가 그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자기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일 명분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이미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싸움과 그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고 서로 경쟁하며 투쟁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인의 죽음만을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가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살아서 무법천지가 되어서 그 인류라는 존재가 공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자들에게 그 멸망을 막는 법칙으로 어떤 사회 제도와 어떤 질서와 어떤 윤리와 도덕과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 이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아서 이스라엘을 수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질서와 지위를 정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범죄에서 부패해서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어떤 제도와 어떤 국가와 어떤 질서와 윤리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정부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내용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허락한 윤리나 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그 계획을 이러한 것들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이 인류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정신 세계에 유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피폐하고 더 외롭고 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모든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만들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지은 이유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그 이유로 바벨탑을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아벨 대신에 다음 아들인 셋을 주시는데 그 셋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 전부인 자기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자기만을 지킬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아담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으로 즉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짓다가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것들을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른 정당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책임이 어떤 것이며 또 이 세상을 구원하자라는 그 목표를 갖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그러한 바른 어떤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을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세계라는 어떤 국가라는 어떤 체계나 어떤 기구나 어떤 힘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화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 신자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올바른 구원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광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이 정권을 타도하라라든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라든가 또는 낙태를 반대한다도 있고 또 동성애자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병의 한 증상들인 것입니다. 병과 증상은 다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7일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에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가면 감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먹는 감기약은 무엇입니까? 그 감기약을 먹으면 우리의 기침을 좀 작게 해준다거나 콧물이 덜 나오게 해준다거나 열을 내리게 해준다거나 어떤 편도선을 가라앉게 해준다거나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감기를 낫게 하는 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를 행하지 말자,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가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병이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한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병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것이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증상을 병으로 생각을 해서 이 병을 고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기도하고 모이면 약속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러한 것들을 증상을 병으로 알고 이것을 고치자고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어야 되고 정말 민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한 나라의 법 질서가 공정해야 되고 그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공정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어떤 나라와 제도가 발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과 이 정부라는 어떤 체제를 기독교로 바꿔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동적인 신앙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자가 갖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에 근거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갖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해놓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공정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나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신자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놓는 답은 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의와 진리라는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사람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하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과 악인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상을 얘기하고 정답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 이상을 실현하고 그 정답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로 데려오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게 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공멸을 면케하기 위해서 다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모든 법, 제도와 사회 질서와 윤리와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 그것이 구원의 방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해서 그 땅과 하늘의 권세를 지신 이후에도 그 주님이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 뭐가 있었기에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 끝까지 가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피를 흘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국가에게 돌리고 대통령에게 돌리고 정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짐을 떠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고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목사한테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해지고 우리 목사님이 더 영역이 강해지고 더 열심을 내게 해 주십시오. 살도 좀 쪄서 보기도 좋게 해 주십시오. 물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나라의 수준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수준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산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우리는 비평만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안 살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선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것,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이웃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것의 분량대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범주 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고, 저들은 고민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해결하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자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각 개인이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그 사실이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벌받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지 않아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귀히 여기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이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고 억지로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 내용과 원리에 있어서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어야 되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명분을 얘기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짐을 지고 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